우리 지금 계속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 가운데서 성경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디서 시작했냐면은 시딤에서 신명기 32장이었죠. 시딤에서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 명하신 대로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그것을 외워서 계속해서 불러라 하고 말씀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장면과 그 다음에 여리고 성을 정탐하는 장면, 디생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그리고 요단 강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는 장면, 그리고 요단강을 드디어 건너가는 장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 각 사람들이 자기가 맡겨진 역할에 따라서 어떻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자기를 성결케 하는 것이었죠. 성결케 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부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들을 버리는 걸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 자신들을 성결케 하는 작업들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일어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 가운데 먼저 건너가서 혹시라도 있을 적들의 기습에 대비해서 칼을 들고 준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갈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시 있을 전투에 대비한 자신들의 최선의 대비책을 마련하고 건너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관원들은 각각의 지파 사람들에게 가서 명령이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일어서고 모든 이스라엘이 자기의 머물러 있던 터전을 버리고 언약궤를 따라서 움직여 간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죠. 제사장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요단강의 물에 발을 담그게 됩니다. 그들이 발을 담그자 도도하게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저 멀리까지 물이 밀려가면서 벽이 쌓아지게 됩니다.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지나갔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모든 사람들이 지나갈 때까지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물 가운데, 강 가운데 계속해서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누구보다도 먼저 그 길 가운데 들어서고 또 가장 마지막까지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 모습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그들이 발바닥으로 강물을 밟았다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발바닥으로 밟았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발바닥, 신을 신지 않은 것으로 자신들의 최선의 역할들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것이 여호수아에게도 요청되는 것이라고 했었죠.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주겠다. 가나안은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모습으로 호람대우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서서 들어가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각각의 역할을 맡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세움을 받았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의 역할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특별히 구별돼서 준비됐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맡은 역할은 요단강 안에 제사장들이 발을 딛고 있는 그 강 한가운데에서 돌 하나씩을 가서 메고 나오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이 12사람은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돌 하나씩을 취합니다. 그리고 메고 나오죠. 그리고 이 돌을 그들이 길갈에 이를 때까지 메고 다닙니다. 나중에 길갈이는 곳에 도달했을 때 그 돌을 거기에 놓고 기념비를 세우게 되죠. 왜 이렇게 무거운 돌을 강에서 끄집어내서 세워서 기념을 할까?
과연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돌들은 세워지고 있는가? 성경에서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6절을 한번 보시면은 4장 6절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표징이란 말은 증거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증거품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백성들이 사는 날 동안 아주 생생하게 이 일들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강물이 끊어지고 우리가 모두 다 건넜다. 그리고 이어서 기다리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성벽이 무너지는 것들 모두 다 생생하게 기억이 날 것입니다. 이렇게 생생한 기억이 있을 때 그때는 다른 표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건 자체가 모두 목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고 표징입니다. 그런데 세월 앞에 장사가 없죠. 사람의 기억은 조금씩 퇴색되고 또 각색됩니다. 과거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사건, 그들이 체험했던 사건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점점 희미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 복도에 보시면 사진이 쭉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 사진이 쭉 있는 분도 계시죠. 과거를 쭉 돌아보시면 어떤 사건들이 있었다는 걸 회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격스럽죠. 그런데 저 사진들은 표징은 아닙니다. 과거를 회상시키는 도구는 되죠. 기억을 새롭게 할 수는 있지만 표징이란 말 쓸 때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말해줄 때 표징이 됩니다. 우리의 기억보다도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말해주는 것, 그것이 표징의 역할이죠. 기억이 희미해졌을 때 우리가 다른 기억과 혼동돼서 우리의 가장 순수했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것, 이것이 이 12개의 돌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스라엘은 길갈에 군사기지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게 되죠. 일정한 지역을 정복하고 나면 다시 그 길갈로 돌아옵니다. 그 길갈을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 곁을 지났을 것입니다. 돌 곁을 지나면서 그 돌들이 하는 말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 돌은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들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그들은 그 돌곁을 지나서 전투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전투의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이 땅에서의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신실한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표징입니다. 두 번째, 이 돌들을 세운 이유는 당대의 사람들이 기억을 희미하게 하지 않도록 그걸 떠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돌은 자손들에게 교육시키는 교훈의 역할이 있습니다. 6절 한번 계속 보시면요.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일은 하도 중요해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길갈에 돌을 세운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다시 말합니다.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하게 된 거죠. 이제 전투를 치르러 그 앞을 지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손들이 남죠. 자손들이 그 앞을 지날 때 그 돌의 의미를 묻는 거죠. 색다르게 쌓여있는 돌. 어떤 사람들은 이 돌들이 둥그렇게 쌓여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쌓였던지 간에 눈에 띄는 형태였을 것입니다. 그 앞을 지날 때 자식이 아버지에게 묻는 거죠. 아버지, 이 돌이 대체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이 끊어졌었다. 그리고 너희의 조상들, 우리 조상들은 맨 땅을, 마른 땅을 건너갔다. 우리의 조상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물을 막으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열어주셨다. 이것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신앙은 이처럼 어떤 한 시대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얻었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당부했던 것,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 땅에 들어가거든 다시 모여서 7년마다 모여서 다시 가르쳐라.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고 새 언약을 선포하며 가르치고 또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이 언약을 갱신시키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수없이 반복하는 언약에 대한 당부, 주를 떠나지 말라.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당부들 속에서 후손들은 그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신앙적인 것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건 무척이나 힘듭니다.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을 갖는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들은 그것을 갖기가 힘들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지 않도록 가르칠 의무가 전 세대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도 좋은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자식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과연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겪었던 신학의 표징으로서 무엇을 넘겨주고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표징들을 만들어놨던 이유,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일 가운데 우리가 잊지 않고 늘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 돌들의 세 번째 의미는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앞으로 가서 정복할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에 대한 선포입니다. 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이 돌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목격하는 모든 족속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곳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으로 선포된 가나안 땅에서 역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지역의 신도 아니고 산의 신도 아니고 온 천하의 신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도록 하는데 이 돌들이 있는 것이죠. 이 돌을 세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의 기억할 일들을 만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우리에게 하신 모든 언약들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다. 그런데 이 12개의 돌들이 하는 말은 여기에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돌들은 여기까지 의미만이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것보다 더 풍성한 의미들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사실적으로 실제 몸으로 겪은 것보다 우리는 더 자세하게 하나님이 이해를 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더 깊은 이해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그 사건들이 무슨 의미인가를 신약의 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깊어져야 된다. 하나님을 더 잘 알수록 성경이 더 잘 이해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점점점 더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구약을 살펴볼 때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돌을 세운 곳이 길갈에만 세운 곳은 아닙니다. 우리 아까 읽었죠? 9절 말씀에 있습니다. 4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자, 돌 12개는 가지고 나왔죠. 그런데 가지고 나오기 전에 그들이 들어가서 또 한 일이 있습니다. 가서 제사장이 발로 밟고 있던 그 땅 가운데, 요단강의 한 가운데 돌 12개를 세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돌이 세워진 곳은 두 곳입니다. 밖에 있는 돌은 의미를 알 것 같아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기억나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강 속에 있는 돌 12개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돌들은 제사장들이 발을 떼서 다시 육지를 밟게 되었을 때 물이 다시 흘러서 물속에 다 잠겨버렸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됐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12개의 돌을 세울 필요가 왜 있었을까? 이 돌이 드러나는 것은 가뭄이 들었을 때입니다. 강물이 완전히 말라버렸을 때 정말 시냇물밖에 되지 않을 때 그때 이 돌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상황에 12개의 돌을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 왜 돌 12개는 물속에 잠겨있고 돌 12개는 강에서 끌어내서 길갈에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보게 했을까? 여기와 함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3장으로 가보시면 3장 16절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성읍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아담 성읍이라는 곳은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담 성읍이 어딘가 학자들도 전혀 모르죠.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아담 성읍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요단강이 흐르다가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밟았을 때 강물이 쭉 밀려가서 어디까지 갔다고요? 아담 성읍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12개의 돌들을 세웠습니다. 강물을 물러가게 한 그 자리에 12개를 세우고 또 12개는 들어서 가져와서 길갈에 세웁니다. 이 12개는 각 지파 사람마다 지파의 대표가 하나씩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어떤 전체적인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림 언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사건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전달할 내용을 이렇게 담아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체험한 것보다 우리는 더 생생하게 전체 의미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것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 가나안 가는 길 설명하면서 요단강은 죽음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요단강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것들이 죽음을 상징한다고 많이 했었죠.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죽음을 상징합니다. 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낼 때 요단강을 건너갔었죠. 애굽에 장사 지내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헤브론에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낸 장면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같이 따라왔지만 요단강을 같이 건너가지 않죠. 요단강은 단절입니다.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땅이 아닌 부분들에 대한 가시적인 단절. 그것이 요단 강물의 역할입니다. 요단강은 사망이고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모든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이죠. 이 장애물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물러가는 장면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시작됐죠. 아담에서 시작된 저주의 강물, 죽음의 강물, 우리의 길을 막고 있는 모든 강물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닿았을 때 밀려나기 시작해서 그 처음 부분까지 쭉 밀려간 것입니다. 이제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모두 다 사라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당당하게 그것을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강에 세운 12개의 돌은 물이 다시 불면 보이지 않고 잠깁니다.
강에 세운 12개의 돌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강을 건넌 다음에 봤을 것입니다. 12개의 돌이 물에 잠기는 장면. 그래서 보이지 않게 된 장면. 자기들이 짊어 나온 12개의 돌이 자기들 앞에서 세워지는 장면. 12개의 돌은 죽어버린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과거의 시대에 속한, 저주의 시대에 속한 12개가 상징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물속에 잠겨서 어떤 말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앞에 있는 12개의 돌은 살아있는 현재의 12지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12개의 돌을 보면서 옛날 일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식의 변화죠.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이전에 있던 삶의 모습들로부터 어떻게 벗어나게 되었는가? 우리를 이끌어서 이 자리에 세운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뒤를 돌아서 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은 죽어버린 자기들을 보는 것입니다. 잠겨버린 자신들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죽어버린 자기들을 본 적이 2번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애굽에서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한날을 지내면서 그 날이 지나고 나자 온 주변에서 곡소리가 납니다. 애통하는 울음소리가 퍼지게 됩니다. 애굽인들의 모든 첫째 난 장자들, 그리고 가축의 첫 번째 난 것들이 모두 다 죽은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경험했습니다. 옆에 있는 시체들처럼, 밖에 나와서 버려진 시체들처럼 자기들도 그렇게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살아난 것을 경험을 했죠. 2번째는 홍해를 건넌 다음입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는 마른 땅이었지만 애국 군대가 추적해 왔을 때는 물이 다시 무너져서 외국 군대를 모두 다 덮게 됩니다. 잠시 후에 다 건너간 다음에 애국 군대의 시체들이 해변가로 떠내려오게 되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죽음 가운데를 지났는데 우리는 죽지 않고 우리는 살아났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유월절 이전의 그 노예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고 홍해 이전의 애굽의 노예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들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죠. 그런데 이렇게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인식의 변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롭게 변화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할 수 있냐면 그들은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죠. 애굽의 시절이 기억나고 애굽의 시절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곳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기에서 굶주리고 목이 마른데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부르신 것이 아니냐. 그들은 무리를 지어서 모세에 저항해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몸은 광야, 홍해를 통과해서 광야까지 왔지만 마음은 아직도 애굽에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노예 상태를 그리워하는, 저주받은 삶의 상태를 그리워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실 것 같지만 혹시라도 내가 예수를 정말 지금처럼 잘 믿게 되기 전에 옛날 모습이 더 좋았다. 내가 한때 정말 잘 나갔던 모습이 기억난다. 이런 분이 계신다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과 비슷합니다. 그런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다 우리는 그 상황은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이제 이전에 홍해를 건널 때는 그런 표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표식을 남기죠. 돌아가지 못한다. 너희들은 죽었다는 선언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에 돌아가겠다는 말을 어느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땅에서 새로 선포된, 새로 지어진 존재로서 이전과는 단절된 자신들의 위치와 모습을 발견하고 그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그림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과는 전혀 달라진 모습이죠. 그러면 이렇게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서 새롭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면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장부터 등장합니다.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하는 일이 할례를 행합니다. 적을 바로 앞에 둔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죠.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다면 할 수 없습니다. 할례를 행한 것은 언약에 대한 징표를, 몸의 흔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다시 확인합니다. 그 더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입니다. 유월절은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유월절을 지낼 수 없습니다. 그 율법에 따라서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이방인이 유월절을 지내고 싶다, 그럼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지낸 것이 유월절입니다. 처음에 유월절부터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일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 애굽에 노예되고 죽음의 상태로부터의 구함이라면, 이쪽에 요단강에 와서 드리게 되는 첫 번째 유월절은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일에 대한 무엇을 향한, 새 삶을 향한 구원을 얘기합니다. 유월절부터 유월절까지가 이스라엘의 전 출애굽 과정의 한 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알려줍니다. 한번 보실까요? 5장을 보시면 10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질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국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유월절 그 다음 날, 안식일이죠. 그 다음 날은 준비된 양식들을 먹게 됩니다. 이 양식은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준비됐던 양식입니다. 만나가 그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 날 가져왔던 음식을, 준비했던 음식을 먹고 나서 12절에 그 다음 날에 뭐가 그쳤죠? 만나가 그쳤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요단 서편에서의 만나가 그친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그 기적을 많이 체험했던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애굽에서 10가지 큰 기적을 체험했었죠.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날 때도 경험했죠. 광야는 매일매일이 다 기적입니다. 만나가 매일 아침 날렸으니까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는 길을 모두가 다 알려주고 편안하게 따라가면 됐죠. 기적이 가장 상식이 됐던 때, 일상화됐던 때가 광야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이제 그치는 겁니다. 기적이 가장 많이 벌어졌던 순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연약했던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것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변화된 존재를 가지고 살아갈 때 더 이상 만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 날이 무슨 날이냐? 유월절 다음 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주일입니다. 부활절이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음 날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과 주일이 선포되고 그 날을 맞이하면서 더 이상 이전의 초자연적인 기적에 의해서 이끌어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그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요단강을 건너서 변화된 새로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이스라엘 백성에 공급할 원료가 없어서 만나가 끊어졌을까요? 그들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더 이상 보여줄 수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졌을까요? 무엇보다도 더 생생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 말씀이, 언약이 그들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떠나서 그곳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마치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언약궤만 바라보고 건너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가도록 명령을 받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그래서 기적이 풍부한 땅이 아닙니다. 많은 싸움이 있는 땅입니다.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들 가운데서 잘잘못이 가려지는 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이 생생하게 그 결과가 드러나는 곳이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말씀만 우리를 이끌어가는 곳, 그곳에 순종하며 나가는 모습,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간 백성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우리 신약에서 이걸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앞에 PPT로 띄워져 있는데요. 이 의미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신약에서는 훨씬 더 풍부하게 보여진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죽음이란 강을 건넜는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단순히 지정학적으로 하나의 강을 건넌 곳으로 생각할 수 있었겠죠. 우리는 그 강들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지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우리는 이전에 요단강 저편에 있던 동편의 삶으로부터 격리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삶을 살아가죠. 이 새 삶은 누가 사는 것이라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PPT 앞에 잠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 변화된 삶, 새로 생명을 얻은 이 삶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갈라놓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듯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백성을 살리시고 그 가운데 생명의 길을 여셨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고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길을 건너간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육체를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이전에 그 의심 많고 기적을 바라면서 살던 그 모든 사람들의 습성을 버리고 누구를 위해 삽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충분히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받지 않았다,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고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귀에는 못이 박히도록 이 말씀들이 귀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요단강 동편에 남겨두고 왔던 것들, 그곳으로 자꾸 마음이 가는 것이죠. 12개의 돌들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무생물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은 다음에도, 요단강을 걷는 걸 체험한 모든 백성들이 죽은 다음에도 여전히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서 서 있습니다.
마치 뭐가 되냐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무생물이지만 그들은 그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계속해서 말을 들려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구하셨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 죽음의 강을 막고 너희들을 살려내셨다.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이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던 모세의 노래와 같습니다.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불러주면서 경고했었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가 부르고 살이 찌면 여호와를 잊을 것이다. 그때 너희의 자손들 주변에서 들려주는 이 노래가 너희들 가운데 표징이 될 것이다. 살이 찌고 배가 부르면 노래가 들리지 않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그들 귀에 들리지 않죠. 언제나 들려졌던 노래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표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이 찌고 배가 불렀을 때 만족한 상황에 됐을 때는 그 12개의 돌들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어느 누구에게도 열리지 않습니다. 언제 열리냐면 그들이 다른 족속들에게 복속돼서 종의 역할을 할 때, 그들의 백성들이 살육을 당하고 죽게 되었을 때, 아주 비참하게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노래가 들리는 것이죠. 12개의 돌들이 하는 노래도 그때 들리는 것입니다. 돌들이 노래를 그친 적이 없어요. 모세의 노래가 그친 적이 없습니다. 말씀이 떠났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신 적이 없는데 백성들이 스스로 문을 닫았다가 비참한 상황이 돼서야 비로소 다시 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한순간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다. 오히려 떠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12개의 돌들은 계속해서 그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격도 체험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도 우리가 직접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들 가운데, 그런 사건들 가운데 우리의 표징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표징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표징이 잘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된 존재 인식을 가진 상황을 부흥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생각을 할 때 어떤 걸 생각하죠? 평양 대부흥운동 생각하죠. 평양 대부흥운동 하게 되면 1903년에 원산 대부흥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은 전체 조선 인구 중에서 불과 1%가 채 못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숫자였어요. 그때 전체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1919년에 3.1운동 당시에 기록은 있습니다. 그때 전 인구의 1.3%인가요? 기독교인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10년 훨씬 전이니까 그때는 훨씬 더 적었겠죠. 그런데 그 작은 숫자들, 전국에서 그 사경회에 모인 숫자가 1000명입니다. 1000명의 사람들이 그 사경회에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모습과 변화된 모습들을 체험하고 돌아가서 자기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 감격들을 직접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지금 말하는 것은 그들이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고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찬양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그 일을 통해서 변화된 삶의 모습들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서울에 돌아와서 일부 교회에서 연동교회나 승동교회에 와서 그들이 버렸던 모습은 양반이 앉던 자리와 종들이 앉던 자리를 철폐했습니다. 양반과 종의 구분이 사라진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으로서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났기에 우리가 그 사건들을 기억하고 부흥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변화된 존재들은 이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역이 되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12개의 돌들은 그 일들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청종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했던 그때, 이게 12개의 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표징들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일들을 가져야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교회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사명들을 받은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4장 24절에 다시 한번 전체를 다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12개의 돌들이 말을 합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한 편 정도의 설교만 더 남겨놨는데 미가서 6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레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일을 기억하라고요?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우리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게 될 것이다. 이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얼마나 신실하심으로 보여주셨는가를 깨닫게 되고, 그에 속한 모든 백성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 가운데는 없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그려주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그들과 하나 된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동일하게 광야를 거쳐왔고 요단강을 말씀을 통해서 건넌 존재입니다.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 새롭게 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존재, 부활의 감격 속에서 다시 살아난 존재로서 우리는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실패도 있고 우리에게 좌절도 있겠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이 되지 않고 영원한 실패가 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그 언약, 그 당부의 말씀이 우리 귀에도 지금 생생하게 살아서 들리는 우리 엘림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